비전 제시 설교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게도 요청드렸어요. 오늘 예배 1부, 2부 때도 나온 청년들이 많았는데 꼭 오늘 말씀 들으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설교가 녹화 설교인데 이 설교를 듣는 청년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피츠라고 하는 독일인이요, 갓난아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갓난아기를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동안은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엄마의 품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니 정상적으로 발육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고 아이들을 다, 실험 대상인 아이들을 이 영아원에다가 한꺼번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하여금 돌보게 했습니다. 물론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너무 바쁘니까 너무 많은 실험 대상 아이들을 사랑으로 다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이 영아원에 들어온 지 만 1년이 된 아이들의 30%가 영양실조로 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들 중에서도 영구적으로 심각한 정박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세계대전을 발발한 이 나라 독일이니까 이런 끔찍한 실험을 했겠지요. 여러분, 어쨌든 이 실험에서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정박아가 된 것은 좋은 환경이지만, 양분이 좋은 음식을 공부했지만 뭐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마치 가뭄의 고식이 다 시들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다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여기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플레이보이 왕국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휴 마스턴 해프너라고 하는 이 사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플레이보이 잡지, 야한 잡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잡지를 창간한 사람이 휴 해퍼너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어느 TV 방송에 인터뷰를 나갔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해퍼너, 당신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도 가지고 있고 또 기업가이기 때문에 성공도 했고 많은 미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휴 해퍼너를 검색하면서 인터넷 사전을 치면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 가운을 입고 있는 그 사람과 주변에 비키니를 입고 있는 수십 명의 여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녀의, 그 사람의 미녀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퍼너가 잠시 침묵한 후에 이 진행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한 가지 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명예도 가지고 있고 성공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주변에 많은 미녀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데 사랑실조로 마음 아파하고 병들어 시름시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랑실조에 걸려서 심각한 사랑아리를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내면 깊은 곳을 보면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 시리즈 가운데 오늘 보시는 이 본문 말씀 안에도 사도 바울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를 제시하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정말 성숙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면서 그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2023년 1월 1일 신년 첫 주일날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8절 보여주세요.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에베소서구나. 여러분,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무슨 성경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론을 말하는 성경이잖아요. 이게 에베소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좀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전반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말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2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14절에는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막힌 담을 그 육체로 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으로 가서 보시면 에베소 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 성도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 다시 보여주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할 때 이 온전한 사람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되고 그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5장 22절부터는요, 가정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6장으로 넘어가면 직장에서 사장님과 직원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으니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성숙하지 못함이 있어서 그런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함이 있어서 그런지 얼마나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 하면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는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고등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가 될 만도 한데, 여러분, 이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좋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디의 영향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미국 교회에서는 현수막을 내어 거는데, 청년들이 교회 앞에 현수막을 내어 거기를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앞에 청년들도 똑같은 반응이지 않습니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교회에 대해서 본질을 잃어버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의 이 말을 어떤 신학자가 받아서 한국 교회의 뼈를 또 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갔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들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여러 교회를 경험하시면서 항아리에 깨어진 조각들이 찌르고 괴롭히고 상처내고 이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비판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소식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깨어진 항아리 조각들이 서로 찌르고 괴롭히고 있는 이 현대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붙잡아야 될 필요한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눌 때 저는 먼저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먼저 내고자 합니다. 그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숙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려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 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변함없는 분이셨고, 그분은 진실한 분이셨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때 우리가 그 공동체를 성숙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지식에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그 사랑의 넓이와, 또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세상을 다 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진행될 때 변질됩니까? 변질되지 않습니다. 멈춥니까?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저 무저갱의 지옥 깊은 곳에 던져질 만큼의 그런 죄악 타락한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우리를 앉히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앉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종종 사랑에 빠진 청년들 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진 청년들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녀석이 사랑에 빠졌다고, 모든 게 바뀌었다고, 모든 게 바뀌었다고.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바꾸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고 가장 높은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그 고백을 할 겁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고 더 성숙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오신 분들이 이러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사랑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에 이르렀는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 도전을
우리 모두가 받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누구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내 안에 주신 그 사랑이 밖으로 사랑의 손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깨달을 때, 그 주님을 내 안에 실제로 모시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그분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인도함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내 인격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더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믿음이 강해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분히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어떤 겁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뭔가 영적 에너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충만, 내려오면 안 충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내 삶의 영역에 드러나고 있는가가 성령의 다스림이시고, 그게 곧 성령의 충만의 정도인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내 삶의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내 삶의 영역에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볼 때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술 먹고 들어오는 꼴배기 싫은 남편도 어떻게 해요? 밥상 차려줄 수 있고 손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미워하는 아내도 성령 충만하면 손 내밀고 손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업하는 지인들, 또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좀 배신 때리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의 손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그 역사하심 때문에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사랑이 이렇게 실천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터가 견고해지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해본 분이 더 잘한다고 합니다. 다 한 번쯤은 사랑해 보셨죠? 사람 사랑하는 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랑은 해본 분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가면 북쪽에는 이 애너코스티아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북쪽에는 미국의 의사당이 있습니다. 워싱턴 DC가 있죠. 그리고 이 강 맞은편에는 애너코스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지역이 마치
강이 바다처럼 나누어진 두 대륙과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코스타티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과거에는 백인들이 살면서 이 워싱턴 DC로 출퇴근하는 백인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흑백 분리 정책이 폐기되면서 흑인들이 살기 시작했고, 흑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흑인의 도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언젠가부터인가 이 에너코스티아 지역에 가난, 범죄, 마약, 인생의 절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찾아오는 많은 유명 인사들, 많은 정치인들이 이 강을 건너서 이 에너코스티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돌봐줄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1년 6월 어느 아침에 검은색 리무진 몇 대가 이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 뒤에 TV 카메라를 실은 트럭이, 방송국 차량이 같이 이 지역에 들어닥쳤습니다. 신부와 수녀들이 그 리무진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군가 보니까 인도 여성의 흰 옷을 입었고 가죽이 이렇게 너무나 빳빳하게 늙어가지고 주름이 많은 그런 얼굴에 70세의 노파가 내렸는데, 그가 바로 2년 전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기자들이 따라와서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강을 넘어왔잖아요. 당신은 여기에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그때 저쪽에서 그렇게 말할 때 이 마더 테레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을 맛보려고 왔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 그 맛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다른 기자가 손을 들어 막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기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DC에 오는 사람들, 국회의사당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법을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고, 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또 돈을 가지고 방송국에, 언론에 광고가 나가도록 돈을 쓰고, 그렇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희생이 들 뿐입니다. 희생이 많이 들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나 이 테레사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라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발산을 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랑이 그에게는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 사랑의 맛이, 기쁨이 되었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이 권면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눌 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성숙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더불어 더 잘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더 나눌 때 더욱 깊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사랑방 모임을 하든지 만남과 교제를 할 때 그런 교제 안에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제하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 어떤 실수를 하냐면, 물론 교만한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실수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외식, 뭡니까? 가식,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하는 그 실수를 교만한 분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받는 한 사람이 이 모임 안에서, 교제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아픔을 털어놓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의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걸 내어놓을 때 잘 반응하셔야 되는데 잘못 반응하는 예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초라하고 형편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느냐? 왜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느냐?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하는 거죠. 마치 세리와 바리새인 사이에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요, 사랑이 성숙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죠. 힘들구나, 아프구나, 정말 어렵구나 공감하면서 같이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만남과 교제 안에 없으면 그 아픔을 내어놓았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걸 내어놓았을까? 내가 왜 이런 나눔을 했을까? 내 문제를 털어놓은 것을 쑥스러워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모임과 이런 만남에 내가 절대 다시 가지 않겠다. 이런 일들이 사랑 없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는 그리 아니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함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함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정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면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식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도 엎드리고 나도 엎드리고 같이 엎드려서 주여,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고통 있는 죄인입니다. 고난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엎드리면서 그를 위로하고 서로 위로를 받으며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사랑방, 그 공동체, 그 만남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고통 중에 있는 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려고 내 사랑을 꺼내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랑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계속 시선을 돌리면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부임하고 이제 얼마나 됐나 보니 6년 5개월이더라고요. 6년 5개월 동안 많은 부분에서 계속 강조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해왔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특별하게 2가지 강조한 게 있어요. 5가지 핵심 가치 중에 대사회적 섬김, 또 수원 보고마와 세계 선교,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관심 가지십시다, 같이 섬깁시다, 같이 헌신합시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이뤄갑시다,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들이죠. 여러분, 저는 선교적 사명을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선을 안에만 갖지 않고 바깥으로 바라보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기도를 바울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을 들어서 열방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훈련 시작하고 교회론을 들어가면 첫 번째 시간에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교회와 관한 저서인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필립 얀시가 나는 교회 때문에 회의가 들었고 떠났다가 왔다가 하는 교회 방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중요한 3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상처받지 않도록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는 내부 구성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필립 얀시는 그걸 강조해 왔습니다. 필독서라고 있잖아요. 독후감 써야 되거든요.
독후감 우리 사역훈련생들이 낸 것 중에 제가 읽으면서 아우 감동이다 하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독후감 중에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저자의 말처럼 교회가 안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밖을 향해 나갈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글귀가 나를 더욱 도전하게 만들었다. 좁디 좁았던 나의 신앙생활과 편협했던 시선에 갇혀있던 그때를 반성하며 앞으로 내가 배우며 훈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채워 나가겠다. 아마 본인이 숙제하셔서도 본인 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의도 안 받았거든요.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훈련생의 고백이 그 사람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신 고백이고 우리가 동일한 시각으로 교회 안을 보면서 행복한 관계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열방을 향해 교회의 시선을 밖으로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찾아 나갈 때 성숙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면 틀림없이 교회는 그 큰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주보의 첫 페이지에 보면 교회의 핵심 가치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언급해드렸지만 제가 6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인생에 핵심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게는 한 7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순복. 제가 30대 후반에 이걸 정리했는데요, 30대 후반까지 살아올 때 모든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불평 불만도 했지만 순복한 제 모습과 그렇게 하게 만드신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져서 저희의 첫 번째는 고난의 순복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회복, 세 번째는 다음 세대, 네 번째는 가정 회복. 다음 세대를 위해서 17년을 교육 사역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가정이더라고요. 가정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도 해결이 안 돼서 이 4가지를 항상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방향을 결정하든지 이 핵심 가치가 저에겐 중요합니다. 이 4가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구나, 리더십을 계속 개발해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동력자를 계속 확보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 사명 선언문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동력자를 10,000명 주십시오. 성도가 10,000명이 아니고 동력자를 10,000명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사명 선언문을 써놨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핵심 가치를 갖게 된 이유, 제가 17년 동안 교육 사역을 해오면서 그 사역 안에 계속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에게 영향력을 주신 큰 영향력 주신 두 분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학부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지금 현재 세대로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파이디온의 창시자인가요? 그렇게 처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시는 양승은 목사님, 그분에게 제가 한 20년 가까이 계속 훈련받고 수양회 갈 때마다 그 세미나 안에서 계속 저를 다듬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영향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서정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도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요 신학자로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아주 강의가 탁월하셨습니다.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교육사역을 시작할 한 2000년대 초반쯤에 이분이 어느 날 버스를 갈아타셨습니다. 2003년도에 컴패션을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컴패션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제가 이 컴패션을 지난 한 20년 동안 옆에서 쭉 보아오다가 올해 초에 2월 달에 제가 컴패션 비전트리 다녀오겠습니다. 주보 광고 내고 다녀왔죠.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가 확신했습니다. 이거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이어나갈 때 먼저 3분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려진 깡통은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비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 버려진 한국의 수많은 아이들. 전쟁 중 한국을 방문한 스완스 목사.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한국 어린이들의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1952년 스완스 목사는 컴패션을 설립하여
한국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전쟁고와 한 명 한 명에게 엄마 아빠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자들의 사랑은 어린이들의 미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1952년부터 41년간 컴패션은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웠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열매를 맺고 성공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2003년, 컴패션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10번째 후원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후원국으로 한국은 크게 성장하였고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 어린이를 향한 사랑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Ingin menjadi guru. Atletismo. Dokter. Secretaria. Dokter gigi. Arkitekta. Ser veterinario. Maging accountant po. Police. Un buen soldado. Nurse tesay. 그러나 지금도 힘겹게 이 순간을 버텨내야 하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한 어린이를 긍휼히 여겨 함께 아파할 때, 한 어린이와 함께 가난과 싸워나갈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가난을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 컴패션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이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1952년에 에버렛 서완스 목사님이 한국 전쟁으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살리고자 컴패션이 설립됐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1993년에 한국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4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세웠고 그 아이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면서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지난 22년 동안 도움을 주는 나라로 헌신해 왔는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원교회가 이 일에 동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양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형님 선교사님들을 지금까지 계속 협력해 왔는데 이 또한 다양한 선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민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다음 세대를 20년만 품어내면 그 민족이 바꿔지는 놀라운 선교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교를 하실 때는 단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고 열방의 아이들을 품고 내가 입양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사회의 일원이 될 때까지 내 자녀로 내가 키우는 것입니다. 올해는 2025년 열방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북한에도 2,85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재건될 때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한국 교회 200교회를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 버스를 탈 겁니다. 그래서 북한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를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훈련할 수 있는, 지금도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한 지 2년째지만 한 번 더 제자 훈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귀한 세계관을 갖는 아이들로 세상의 글로벌 리더로 세워나가는 사역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열방의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선교주일날 진행될 텐데 그 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한 번 더 설명회를 진행할 겁니다. 그 설명회를 같이 동참하시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한 아이, 그 한 아이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그리고 2월 달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그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석구석 보면서 제가 확인한 경험,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2달 동안 준비를 해오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비전을 담임 목사로서 제시할 때 우리 교회가 이 비전 안에 함께 서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성숙한 공동체,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멀리 눈을 들어서 멀리 열방을 향해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고통받는 자들일지라도 더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려내면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